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다해 부활 제4주일 독서복음 말씀에 관해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자 그리고 양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합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부활 4주일은 성소주일이죠. 성소주일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부르심 곧 성소에 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소, 거룩한 부르심이란 뜻이죠. 거룩한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직자로, 신부님이나 이제 이런 저희 성직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수도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결혼성소로 각각 불림을 받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또 그 부르심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수주일은 특별히 이러한 성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여러 성수들 가운데 사제, 또 수도자, 선교사로 불림받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 바로 성수주일입니다. 이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네, 마테오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이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정하여라. 네,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성소주일에 우리들을 이끌어줄 많은 목자들을 보내주십사 주님께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소주일을 지내면서 성소가 많아지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성소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복음을 읽고 우리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우리들을 양떼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양떼는 목자들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양들은 바로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배경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이런 초원이 있습니다. 초원이 있고 광야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런 풀이 듬성듬성 있는 이런 곳을 보게 되는데요. 아직도 베두인족 사람들이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이런 양이나 염소를 키울 때 물은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이제 이 우물은 생명을 주면서 또 이 양떼와 또 목자에게는 일종의 구원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목자는 이 우물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양떼와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죠. 이제 그렇게 양들을 이끌고 가는 목자는 우물가에 도착을 하면 이제 이 지역은 우물이 여러 군데 많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한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뚜껑을 열어놓고 이렇게 놓아두면 물이 증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뚜껑으로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목자들이 다 같이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우르르 다 모이게 되면 한꺼번에 같이 뚜껑을 열고 이제 그 물을 이제 양떼가 마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양떼가 순서대로 잘 마시면 좋지만 이제 우르르 모여서 이제 마시다 보면 어느 양이 내 양인지 이제 알 수가 없죠.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자기 양떼를 구분하냐면 일단 양떼를 표식을 합니다. 표식을 해 놓아서 내 양떼임을 알게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목자가 저 뒤에서 휘바람을 휙 하고 소리를 부르면서 워워 하면 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양떼들이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에서 이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양떼는 바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물을 향한 길을 잘 알고 계시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물, 생명의 물이 있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길을 잘 알고 계신 목자이시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뭘 하시냐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물을 향한 길, 하느님을 향한 길을 잘 알고 있는 분인가 동시에 그 물을 직접 주는, 생명의 물을 주는 우물 자체이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인도자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모두가 예수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들만이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분을 따라 나서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혹시 예수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목자와 양떼의 관계 어떻습니까? 이 양떼를 이제 목자는 지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리가 다가올 때 목자가 그러면 도망치면 이제 그거는 사꾼이죠. 목자가 아닙니다. 양떼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은 참된 목자가 아니죠. 목자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또 자기 옆에 강아지, 개를 데리고 양떼를 지키는 게 목자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당신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떼이고 양떼는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자는 양떼를 지키는 이 관계,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이 독서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이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좌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어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독서는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복음을 읽은 요한복음과 같은 계열의 요한계 문헌의 이야기죠. 오늘 이 독서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목자다. 이제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가고 그런 목자가 이끄는 양떼는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샘 하느님께로 이끌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예수님은 당신이 목자이면서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양떼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면서 또 어린 양이신 분이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와 요한묵시록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목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착한 목자이면서 동시에 파스카의 어린 양이시다. 착한 목자는 어떤 목자라 했습니까? 양떼를 버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는 게 착한 목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어린 양이라 표현하시죠. 어린 양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지난 우리 파스카 성삼일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시간이 파스카 어린 양이 잡히던 어린 양을 잡던 시간이었잖아요. 파스카의 어린 양은 어디 쓰던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이제 구원을 얻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리지 않은 곳에는 이제 하느님의 처벌이 내렸던 그 이 10가지 재앙 사건 중에 열 번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파스카의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도 항상 제사를 지낼 때, 속죄제를 지낼 때, 자신의 죄를 속죄할 때 항상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의 피를 바치곤 했습니다. 대속제물이죠. 대신 속량해주는 제물을 바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린 파스카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오늘 이독서의 이야기고, 그런데 그 이독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된 사람들이 유다인들만 구원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족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 이게 이독서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자와 양떼에서 이 양떼에 해당하는 것은 유다인들만이 그 양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분의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떼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일독서를 읽고 일독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많은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았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두 분의 사도를 만나게 되죠. 바로 바오로와 바르나바 사도입니다. 이방인들의 목자로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르나바, 위로의 아들인 바르나바가 이제 이 회심한 바오로를 찾아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데려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르나바가 없었다면 바오로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바오로는 박해자였잖아요. 박해자가 그리스도교를 선교한다 하면 믿겠습니까? 그 사람 괜히 들였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르나바가 바오로를 알아보고 이제 그를 선교사로 이제 불러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회당에 갔을 때 회당에는 많은 유다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 때 회당, 바오로 시대 때 회당, 그 회당에는 유다인들만 다녔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이 이스라엘만 살았던 게 아니라 이제 지중해 곳곳에 퍼져 살았거든요. 이 지중해 곳곳에 퍼져 살던 이 유다인들이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회당 주변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한 300년 그 회당이 옆에 있으니 많은 이방인들 중에 많은 이방인들 중에 회당을 다니면서 이제 개종하는 이방인들도 개종하는 이방인들도 많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은 좀 시큰둥하게 바오로와 바르나바 말을 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방인들, 이미 그리스도교가 오기 전에 유다교를 통하여 하느님을 알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이 바오로와 바르나바의 말을 듣고 이제 개종을 하면서 또 회심도 하고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따르다 보니 이제 기존에 있던 유다인들이 이제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배척을 하죠. 이제 그러니까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떠나면서 발에 먼지를 톡톡 털면서 이제 그들이 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음을 밝히는 이야기가 오늘 일독서 이야기입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배척하는 유다인들이 많았죠. 그런데 유다인들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오늘 이제 일독서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내용입니다. 오늘 독서 복음은 전반적으로 먼저 유다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지만 결국 알아듣는 유다인들은 적은 소수에 불과했죠. 결국은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서 하느님의 양떼, 하느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 이게 오늘 독서 복음 말씀이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모두는 바오로와 바르나바 덕분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한국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 듣게 된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이 복음을 선포해 주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두고 이제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바오로와 바르나바처럼 복음 선포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알아듣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복음을 듣고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성소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들이 많아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우리들은 그들의 복음 선포를 들으면서 하느님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양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